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147. 오늘 성경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전에 요한복음 17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 아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해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게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예, 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세상에 붙었으면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세상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붙인 불이 이 세상을 완전히 태우기까지 나는 그걸 지켜볼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받을 세례는 내 몸으로 내 존재로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불태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태워질 수가 없다. 자,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빚진 자였습니다. 어떤 빚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빚이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계명이 그 계명을 다 지켜 이루기까지 내 빚진 자가 됐다. 내 마음의 빚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거야. 내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을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길이 돼서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숨은 어디 안에서 다시 목숨이 되면 교회 사람들 안에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목숨이 돼서 하인과 내가 사랑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교회 많은 사람들 안에 하인과 사람이 만나지려고 하면 내가 하인과 사랑했던 나의 이 존재를 불태워서 영이 돼서 내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인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려고 들어간 것이냐면 가룟 유다를 만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올 것이다. 가룟 유다가 와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시작할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불태워지는 길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지 이루어지지.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올 때까지 많은 진리를 설파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열매가 되려고 하면 내가 기드론 저편 그 동산으로 가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지목돼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지혜가 사람을 입고 오셨지요. 그게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면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빛과 어두움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는 그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밝히 보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밝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그러니까 밤은 속이는 자가 주관합니다. 왜? 어두우니까. 캄캄하게 어두우니까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밤을 주관하는 것은 속이는 자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주관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주관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는 밝은 빛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그 두 개의 세계가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왜 밤에 다니냐면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욕심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그 사람 안에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사는 것이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세상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왜 낮에 다니냐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낮에 다닙니다. 낮이라는 것은 뭐냐면 밝히 보는 세계를 다닌단 말입니다. 전후 좌우가 밝히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산다 그 말이죠. 근데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왜 어둠에 다니면 그 안에 빛이 없음으로 어둠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세상 욕망의 종이 될 수가 없지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을. 에베소서 2장. 1절, 저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자, 허물은 범죄들이고 죄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자,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라는 건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살리신 건 무엇이냐면 밝히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지금 이 생각을 주는 이가 누구냐? 이걸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육체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출처가 어디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휩싸여 있는가?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불안해 있는가? 이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서 들어온 것인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하고 이걸 밝히 안다 말입니다. 그것을 살리셨도다. 눈을 떴도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으므로 낮에 다닌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린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실존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자, 사람은 공간입니다. 공간. 다른 것들은 공간이 아닙니다. 강아지한테는 강아지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코끼리 안에는 코끼리가 100% 들어있습니다. 코스모스 꽃 안에는 코스모스가 100%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다 할 때 사람이 100%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 때문에 사람에게는 문이 있어요. 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할 때 사람에게는 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사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지어질 때에 사람 자신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같이 있어야 사람은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은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그 산혼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산혼에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영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고 마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개는 귀신이 안 들립니다. 뭐 광견병 해서 개가 미쳤다 하는데 뭐 네가 개 속에 들어가 봤나? 미쳤는지 어쨌는지. 사람은 미칩니다. 미쳤다는 건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나는 그땐 몰랐죠. 내가 이런 목사가 될 줄 내가 몰랐죠. 근데 빙이라는 것,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9살 때. 그래서 난 이러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귀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리고 그 귀신이 충만해지면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 그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내가 9살 때 그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막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퍽 들어오면 이제 내가 아닙니다. 막 튀어나가고 왜? 환상을 보는 거죠. 누가 와서 새파란 칼로 목을 팍 찌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할 수밖에 없죠. 피한다는 게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밤에 집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근데 우리 형님이 진짜 매서운 분이거든요. 우리 형님도 겁이 났겠지 아마. 이제 우리 형님은 한 10살 되고 난 9살이니까 동생이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샤르 새끼 하면서 막 빠발대기를 팍 때렸는데 번쩍 눈이 뜬 거예요. 그거는 다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여러 번 일어났거든요. 사람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어떤 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문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때의 일상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니까. 사람은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다는 건 사람을 속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그걸 밤을 주관하는 자란 말이야. 어둠의 주관자는 사람을 속이는 자야. 낮의 주관자는 밝히 진리를 나타내서 밝히 말을 하는 거야. 밝히 말을 하는 거야. 그 때문에 사람을 속여서 사람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생각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 기차가 왔잖아요. 오면 그 입구로 말입니다. 사람이 막 물밀듯이 팍 뿜어져 나오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뿜어져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총총 어딘가를 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안에 각각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생각이 있는데 그 각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의 옳은 생각을 쫓아 부지런히 어딘가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옳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옳은 생각을 넣어주는 근원이 있다는 거지. 근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밤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지.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비예요, 좀비. 아바타라니까.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 지하철에 막 뿜어져 샘이 터져 나오듯이 사람들이 팍 나오는데 다 좀비야. 다 좀비야. 근데 아주 드물게 그 안에 빛의 아들도 있다는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팍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만 띄지. 빛의 아들이 있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지혜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밝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막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을 알았다 이거지. 지금 네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악한 자의 형상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을 친히 아시며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니라. 네가 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사냐면 네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네 속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 다음 주에는 꼭 뵙겠습니다 하고 창희 형님이 가도 나 그걸 안 믿어.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어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한 바퀴 돌려버리면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오려고 마음 먹었지. 이발까지 하고 목욕까지 하고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오늘 못 가겠다. 어둠이 주관해버리면 못 오는 거야. 못 와. 왜냐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 안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심판되지 않고는 주님은 마음을 편안히 쉴 수가 없어. 반드시 그걸 언젠간 잡아내서 심판해야지 주님이 평안을 얻지. 그것이 잡히지 않는 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을 해도 믿질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주관자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3장에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발걸음도 가볍게 총총총 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 밤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는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아무라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 것은 네 안에 이미 어두움이 주관자가 있어.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너도 그의 형상으로 나에게 왔어.
그 때문에 거듭나야 돼. 네 안에 주관자가 바뀌어야 돼. 지금 주관자는 내가 아나이다 하고 내가 살고 있어. 네 안에는 내가 끝나고 그가 살아야 돼. 내가라고 하는 내가는 사실 내가 아니고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가 하는 거야. 그 내가가 끝나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고 그가로 주관자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니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그가 산 것이다 할 때는 그가 바로 나의 참 남편이야. 나의 참 실존이야. 그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가 무엇라고 말을 하는가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 거듭나면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가 중요해. 그 말씀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도 다 속아. 어떤 사람도 다 속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놓은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와 진리가 만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생기가 오늘날 사람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그 문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질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정으로, 욕심으로, 사람의 좋은 말로, 미사, 구어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속여서 들어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거야.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문으로 들어온 목자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 문으로 들어온 목자는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그분이 들어와야 내가 살지.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반드시 내가 끝나고 그가 살아야지 거듭난 것이지. 죄 많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없는 내가 된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일 뿐입니다. 내가 그로 바뀌어져야지 거듭난 것이다 말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되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밤낮으로 막 고함을 치고 무덤사이라는 건 사망 가운데 막 발악을 하고 자기 몸을 막 찢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누구야? 그게 온 세상 사람이야. 바다 건너편에, 바다 이편은 영이고 바다 건너편은 육신의 세계야. 육신의 세계에 모든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 모든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 귀신이 그 안에서 난리 법석을 쳐. 때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론 자랑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 귀신을 잡아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럼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 말을 왜 기록해놨냐면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는 반드시 역사는 영이 있다 이거야. 불순종 아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육신은 불순종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건 불순종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은 왜 불순종 아들이 됐습니까? 그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 아들이 됐지. 그러니까 불순종이 나타난 형상을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이야. 순종의 아들은 순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난 형상이 순종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의 아들 안에는 순종이 있지. 순종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이 이 지구상에, 이 인류에 예수만이 순종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순종할 수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이 주관하기 때문에 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거라사인 지방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 2장엔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저희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노선이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체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야. 지하철 출구로 막 샘이 뿜어나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사람들이 와 나오는데 다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야. 빛의 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엘베당에 가서 그득그득 앉아있는 수만 명도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고 야구장에도 꽉 수만 명이 있는데 다 그렇게 살고 명동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시장바닥에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빛의 아들을 만난다는 게 기적이요, 기적. 희귀하다. 없어요, 없어. 지식으로는 다 말을 하지.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 근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대. 그러면 돼지 2,000마리 들어갔는데 그럼 돼지도 문이 있네.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 그 돼지는 진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돼지는 뭐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탐욕의 증표야. 정과 욕심할 때 정은 개를 말하는 것이고 욕심은 돼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옥이라고 하거든. 앞에 돼지 돈자에 말씀 언자 뒤에 개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꽉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 속 안에 정과 욕심으로 꽉 갇혀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지.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2,000마리의 귀신이, 분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말은 빛은 더욱 빛으로 밝아지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 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영은 죽지 않잖아. 튀어나와가지고 욕심을 가진 사람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노골적으로 악해지지. 자, 마가복음 5장 19절.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를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이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것을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라 이거야.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요한복음 17장을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된 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눈을 떴으니까 다 몸을 벗고 다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으니 저희 말을 듣는 사람들도 나를 믿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있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라. 증거해라. 자, 그렇게 증거하는 그것이 곧 이 사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은 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해서 뭐 하려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네 친속들에게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라. 증거해라. 자, 그것이 교회로 남겨진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인데 그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귀신이 안 든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냐? 이제 너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에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상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에게. 자, 사로잡힌 자를 이제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지옥에 사로잡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은 이제 사로잡혔던 자가 원래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는 유대교에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았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존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저희의 말을 듣는 자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남겨둔 것처럼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리는 자도 따라가겠다는데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사람 안에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도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임영도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바다 저편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여러분과 나를 만나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로잡힌 줄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있습니다. 밭은요, 어떤 밭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밭을 다 개간해서 벌건 흙이 드러나서 있죠. 일주일만 지나면 고기에 타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밭은 무엇이 날라와서도 씨가 붙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이 같이 붙어있지 그냥 사람이 멍하게 있지 않습니다. 멍하게 있으려면 오한마로 대가리를 한 번씩 치면 멍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죽어버리잖아. 산혼이라는 것은 밭입니다. 밭. 무엇이 들어와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살인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밖에 더러운 것이 왜 나오냐면 안에 더러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밤에 생기냐면 어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을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걸 잡아야 된다니까. 네가 귀신 들린 줄 모르겠어? 네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럽게 탐스럽게 보이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을 바꿔야 거듭나지는 않고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아니 어저께 밤에 며칠 전부터 자꾸 왼쪽 팔이 이렇게 아파. 어깨랑 아파. 전혀 죽겠어. 그래서 뭐 약도 먹어보고 이제 막 파스 붙이고 또 저 수건으로 이제 저 전자레인지에 땡 해가지고 따뜻하게 막 찜질도 조금 괜찮아져. 근데 밤에 자는데 막 아프니까 깼지. 어저께도.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궁하면 통하는 거야. 처음으로 이영재 자매님이 갖다 준 그 이렇게 해서 경락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 저거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처음 가져올 때는 참 열심도 열심이라 목사님을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는구만. 그래서 저러건 뭐더라고 가져왔노. 그랬는데 어저께 아주 턱 봤어. 그걸 해서 딱 난 너무 불편한 거야. 뭐 이렇게 뭐 손을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나지? 그걸 어깨에 메고 이 손으로 딱 해보니까 바로 침대에 누워서 경락을 쫙쫙 긁어주는 딱 침대가 다름없더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목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니까 경락을 막 풀어주는 거야. 왜 이 팔이 아프냐면 이 충추신경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아픈 건데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파스만 셀이 막 붙어 파스 태백이야 막 이게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 정도로 파스를 붙였어. 안 나. 왜냐면 겉을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끝이 나을 거 아니야 말이야.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게 안 아프지. 그래서 그 경락 이래서 처음으로 이영재 사모님도 나한테 필요할 때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근원을 잡아야 돼. 근원. 사람 속 안에 나를 잡아내야 돼. 나. 그 나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바로 불신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로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묘하냐.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야? 악한 영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체가 악한 영의 동주자야. 그 마귀에 내가 경호해. 나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귀 건드리지 마라. 마귀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마귀 편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난 그때부터 눈이 캄캄해져. 어지러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마지막 따르면서도 내가 없으면 괴가 될까봐 그럼 내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내가를. 자 이제 본문을 같이 봐. 요한복음 18장 1절.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저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이게 누구냐면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혼인인데 혼의 원함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체가 있는데 창을 찌르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맛을 평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치고 그다음 평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순종의 아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고 전나는 암소가 저 뒤에서 송아지가 엄마 우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벳세메스로 가서 그 수레를 화목 삼고 자기 그 소가 자기 몸을 찢어서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린 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 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그 소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의 영이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결단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없이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그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순종의 아들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설파하고 그 진리가 참 진리가 되려고 하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 당신이 한 말씀대로 당신이 그 실제 안에 살아 태워져야지 제 아들이 과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고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막판에 가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모든 말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16장에 지아들에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이제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서 가룟 유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팔아라. 이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제 나를 철저하게 찢어라. 왜?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데 그 악한 영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 너희 자신도 네 안에 악한 영이 너에게 그런 생각을 준다고 하는 걸 알지라도 네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 일은 어떻게 하냐. 내가 십자가에 찢어지지 않냐면 심판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끝내는데 누구로 끝내냐면 당신 자신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 있었습니다. 그 잔이 뭐냐면
네 몸으로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네 몸으로 불태워라. 예수님은 내 몸이 불태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내 목숨을 버리고 다른 목숨을 얻는 것인데, 그 일이 쉬웠다면 땀이 피가 되도록 무릎 꿇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고 몸부림 쳤겠습니까? 주님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수억 가지의 수가 있어요. 판판 속아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 예수만이 안 넘어가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3장에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은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세를 받으셨습니다. 세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가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일날 속죄를 하는데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한 마리는 성전 안에서 다 잡혀서 하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남은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증거를 해라는 거죠. 증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를 받았다는 것은 첫 것은 물 아래 장사 지내고 둘째 것은 물 위로 올라와서 하늘과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는다는 것은 저 광야 끝에 살고 있는 마귀에게 가서 참 사람은 이런 것이다. 참 사람은 이런 것이다. 무엇이냐? 죽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 사람이다. 너는 대적했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너는 대적했잖아. 그럼 너는 멸망을 받아.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는 수많은 창질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방해를 해치고 이 광야를 지나가서 너에게 말을 한다. 이것이 참이다. 자, 그렇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야. 마귀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자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렇게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보죠. 빌립보서 2장을. 빌립보서 2장 8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 영은 순종하는 영이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는 하늘의 본체시나 그 본체의 영광을 버리고 이 천하디천한 땅에 내려서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돼가지고 멸실받고 버림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네 몸을 십자가에 찢어라. 자, 이제 기도론 시내 건너편에 가서 가룟 유다에게 너를 보이고 그에게 잡혀서 길을 끌고 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이제 네가 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걸 알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 그 명령을 순종했다. 그러기 때문에 8절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이름으로가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그 뜻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름으로 그를 가장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다? 길이다. 여기 따르죠. 길이다. 이것이 길이에요. 사람의 길이에요. 이것이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나? 못 가지. 길이신 그분이 나한테 와야 그 길을 가지. 길이신 그분이 나한테 오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난 나를 봐도 신기해. 너무도 이 길을 갈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 그런데도 그걸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를 뿌리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 거 보면 이게 누구냐?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신 그의 영이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내가 그 땅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례받았다는 건 첫 것을 물에 장사 지내고 둘째 것은 하늘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한 다음에 마귀를 이겼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는 산상보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 순종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마귀를 이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죽고 부활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영이 마귀를 이긴 영이 그 영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어떤 영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과 마귀를 이긴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들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직분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을 거쳐야 마태복음 5장에 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 과정을 거치고 와야지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냐?
전도서. 전도서 12장.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참 사람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참 사람을 영접해야지 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참 사람은 순종의 아들이 참 사람이야.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 속에 살아야 사람은 참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46절.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뒤에는 송아지가 엄마 부르는데 개의치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서 불태운 그 오라오나 타당마당이 바로 성전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서 찢기고 죽임당한 그 터 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자신의 걸음이 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도 걷는 걸음은 네 걸음이지 않느냐 이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와서 그냥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행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제어하고 그가 사십니다. 나를 제어하고 그가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나타나죠.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난 정말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청명했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만. 그런데 그러한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지. 신앙이 갈수록 더러워져, 내가. 그 말은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더라, 이거야. 아, 이상하다. 성령이 임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비워질 뿐 아니라 내가 비워졌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사람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하고 완성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지. 일회성으로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죠. 물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 귀신도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와보니까 집은 깨끗하게 됐는데 아이고 살기 좋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와봐라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깨끗하고 선명하던 그 세계가 왜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지, 왜 그렇지 서로 암투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를 치는지,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안에 주인이 바뀐 게 아니야. 그것은 깨끗해진 거에 불과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들어가야지. 로마서 4장 25절 뭐라고 되냐면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밖에서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살아났는데 그는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의롭게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이 존재가 점차적으로 색깔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변해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끝나야 됩니다. 누구일지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 대제사장 집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기 주인이니까 쫓아가서 추우니까, 육신이지, 추우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 이렇게. 너 그 당이네.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 근검도 소리. 두 번째, 너 말고의 귀를 벤 놈 맞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울더라 이거예요. 닭이 운다는 것은 아침이 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어두움이야. 베드로 자신으로는 안 돼. 베드로의 끝이 뭐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세살 사람이 염치가 있고 뭐가 있지. 벼룩도 간이 있고 이 빈대도 이거 이도 공둥이가 있다는데. 이 보면 궁둥이가 크잖아. 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면 새벽이 시작한다. 운전을 할 때에 비행기가 조종사하고 조종사가 전투기를 보는데 이제 그 스틱을 잡는단 말이야. 스틱을 잡아서 운전을 하는데 이 조종사가 간질이 왔어. 그러면 간질하면서 이래 버리면 비행기가 간질해 버리잖아. 그러면 스틱을 놓고 부조종사한테 스틱을 맡겨야 되는 거야.
이제 내 삶에 주관을 놔야 돼.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조종을 잘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떱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주관을 놔버렸다. 그 밤에 예수를 2번 부인하니까 닭이 꽉꽉하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 때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할 때는 베드로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고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 가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 세상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각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그러면 누굴 놓아주길 원하냐?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왜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거야. 왜 바라바를 달라고 하냐면 자기도 바라바니까. 자기도 강도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마지막 판에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 판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어봤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3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물어봤을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자, 목동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야 돼. 어린 양은 아주 진리지만 아주 쉬운 것부터 사람들에게 먹여야 돼. 예.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먹었으면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치는 건 뭐냐면 이제 내 양을 이끌어서 내가 못 박힌 자리로 데리고 가라. 교회 형제 자매들을 내가 못 박힌 자리로 데리고 가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로 데리고 가라. 그걸 치는 것이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늘 부드럽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해라.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째 내 양을 먹이는 먹임은 세상의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간으로 먹이라.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해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를 저희들 마음속에 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양을 먹일 수도 없죠. 그건 예수가 누굴 통해 나타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저에게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길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닭이 꽃게하고 올 때 예수를 2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간인 걸 발견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끝이 온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안에 사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